서로 인사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고 또 아마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라고 또 어디 다니러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10월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10월 달에는 오늘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 어떤 달보다도 또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 하나다. 무엇에 대해서요?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12장 1절, 2절, 3절 같이 봉독했잖아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내로서 했는데 인내란 말이 나오죠. 인내라는 말. 또 그 다음에 2절 중간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참는다는 말도 인내란 말과 같은 겁니다. 참으사.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했다? 참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인내와 참는다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똑같은 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봤지만은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12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위대한 선배들 수십 명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어떠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죄송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인 운동장 그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응원하는 군동절처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이다. 그래서 이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인내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인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인내한 선배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의 모범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부분을 앞부분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중요시 우리가 여기할 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짧은 인생은 가만히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인내로서 점철되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소임을 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험한 그런 길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셨고 결국은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내해야지 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인내다. 한번 따라하죠. 달리면서 참는 인내.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라고요? 달리면서 참는 인내였다. 자,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못하며 경주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표를 거기다 이렇게 빨간 언더라인을 그어 놓든지 아마 히브리서 12장은 많이들 해놓겠지만은 특별히 거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표를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며 하는 말씀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쉽게 말하면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줘.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린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달리면서 인내하신 분이고 인내하면서 달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달리면서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인내하면서 달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 약간 정적이거나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는다 이렇게 말하면 꼼짝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는 듯 그런 종류의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에 병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우라면 병상에서 고통이 지날 때까지 그 고생이 끝나기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이것을 인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아요. 웬만한 병은 뭐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한 경우라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까딱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꽉 잠그고 그 하여튼 분이 풀릴 때까지 고통을 혼자 참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인내다. 그 사람 참 인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히포모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포모네, 그런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히포모네 여러분들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지금 이 히포포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실비실하면서 할 수 없어서 참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참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절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요. 2절,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인가를 우리가 주님은 잘 알고 계셨지만은 그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히포모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3절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수많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밤낮 시달리는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꾹 참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시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히포모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허기까지 채울 때까지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픈 배를 움켜쥐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면서 인내하는 자세, 이것을 히포모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는 자기 몸을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즐거운 걸음을 옮기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달려가면서 참는 히포모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는 달려가면서 참을 수 있었고 참으면서도 달릴 수 있는 예수님이셨던 것을 압니다. 그는 주저앉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리고 그는 요지부동해서 달릴 수 없는,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 이것을 일컬어서 히포모네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히포모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히포모네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히포모네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히포모네는 불운을 맞이할 때 가만히 있는 인내, 그런 인내가 아니라 타격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타격을 받으면서도 꼭 참고 인내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슬픔이 몰려올 때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런 인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터로 달려가는 그런 인내, 이것을 히포모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누구든지 이와 같은 히포모네의 그런 인내의 도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내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방으로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맞고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의 자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기가 막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떤 자고?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4장 8절로 9절 이 말씀을 사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이런 말씀을 꼭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난한 거예요. 실제로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꺾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죠.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인내가 과연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면 뛰면서 인내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마지못해 참는 것이야 뭐 잘할지 모르지만은 뛰면서 달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여러분은 인내하는 자세로 맞서고 있는가?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놓고 인내하는 자로서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정에 안고 있는 무서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짜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히포모네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아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포모네 그러면 주저앉고 뭐 물러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를 비관하는 자세가 아니고 걱정만 하는 자세가 아니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벽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이 가로막는다고 그 장애물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손으로 밀어내는 그런 자세라는 얘기죠. 그래도 안 되면 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겨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벽을 헐고 뛰어가는 자세를 히포모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 기뻐하면서 참는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기뻐하면서 참는 인내. 우리 모두도 정말 인생을 기뻐하면서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아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위임해 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십자가가 당장은 부끄러운 것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잔인한 죽음이지만은 그 뒤에 따라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의 또 다른 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잘 참고 인내하면 엄청난 축복의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 15장 말씀 그 뒤에 몇 장이냐면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왜 너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하면서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 기쁨을 받아서 그들도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지금은 고단하고 무겁고 무섭고 끔찍끔찍한 고난의 길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안겨다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내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인내하는가. 그래서 똑같이 인내해도 굉장히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실 때에 기뻐하면서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라니까 잘 인내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때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시험이란 참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가 읽었죠. 3절 거기에 보면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느냐? 인내를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내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서 4절 중반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4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뭐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바로 배우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 9월 한 달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믿어요. 근데 잘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다, 갖는 게 많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만 바로 할 줄 알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인내하기를 배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 정도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도 잘 참고 인내한다. 이런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나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역경은 바로 이런 귀중한 인내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경을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잘 인내하자. 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중한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쭉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떤 때로는 쩔쩔맬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닮아야 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실은 닮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드나들 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만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가고 10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러나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뭔가 다듬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흥청망청 좋은 일만 주시지를 않는다, 마귀를 닮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수록 적절한 고난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좀 닮아라. 그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건 닮겠지만은 고난받는 것 이런 건 닮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든 우리는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갖고 즐기다가 마귀처럼 되는 것보다는 적게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때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늘 풍요로우면 좋죠. 그러나 풍요롭지 않냐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덕분에 예수님하고 조금 닮은 꼴이 됐네요 하면서 기분 좋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달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고난의 어둠을 헤치고 나온 영광의 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과정만 잘 거치면 정말로 안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요즘 보면은 막 광화문으로들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저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또 물질적인 축복도 그렇게 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달리면서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은